헌금을 드리고 하는데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물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도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 아이들을 이제 여러분들 울산에 사시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이제 뭐 서울로도 대학 갈 수 있고 뭐 다른 데도 대학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학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 두 가지만 잘해도 아이들이 큰 신앙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는 토요일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놀고 막 뭐 하고 그러면 주일 당연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막 만나고 교제하고 뭐 누구 만나고 어디 쏘다니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꼭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너무 피곤하대. 사역이 너무 피곤하대. 놀아서 피곤한 건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토요일날 저녁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거 가리키는 거. 두 번째는 헌금을 새 돈으로 준비해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서 가져가는 거. 이 두 가지만 자녀에게 잘 가르치면 자녀가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은 기본만 잘해도 신앙이 크게 방황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배 가르칠 때도 그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막 주일날 초등학생들 막 이렇게 보고 중학생들 이렇게 보아도 교회 와가지고 엄마 나 헌금 이래. 그러면 엄마가 지갑에서 보다가 10,000원짜리 보면 기겁을 해. 어이구 깜짝이야 막 이러고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러고 5,000원짜리 보면 아이고야 이거 또 안 된다고 1,000원짜리가 없잖아? 그러면 다음 주에 하라 그래. 다음 주에 하라. 여러분 영화랑 예배랑은 비교할 수가 없지만 요즘은 영화 한 편 보는데도 거의 10,000원 들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하나님 앞에 액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으로. 그런데 인색한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교회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따라서 신앙은 태도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신 헌금은 과부가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액수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부의 그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이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거 진짜 보잘것없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보잘것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질이 좀 많아요. 많아서 액수가 좀 커요. 헌금이. 그런데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닐 경우에 그것은 11조 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큰 11조와 작은 11조가 있는 게 아니고 온전한 11조와 온전치 않은 11조밖에 없다. 그러니까 10의 1을 구비를 했는데 액수가 작다고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쁘시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액수가 크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온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2억을 한 달에 벌잖아요? 그럼 2,0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안 내요. 죽었다 해도 안 내죠. 근데 한 200만 원만 내도 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폼 잡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태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충성된 태도,
순종하는 태도,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는 개인 기도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식기도라든지 이렇게 대중 앞에서 기도한다든지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짧게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배를 위해서. 예. 그래서 근데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장로님들이 잘 쓰셔가지고 잘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조금만 더 짧았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제 생각이에요. 담임 목사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예, 내 생각인데 저는 목회를 할 때 2분 정도 기도하게 했어요. 공중 기도를. 예. 2분이 넘길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힘들어진다. 예. 내가 설교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예.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거고 기도는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개인 기도할 때는 2시간씩 해요. 오케이.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준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교육부에서 기도한다든지 어디서 기도해도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써서 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뭐 얘기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준비하셔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제 이 기본이 잘 안 지켜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상하게 정이 가요. 여러분 교회에. 저는 뭐 이제 매주마다 거의 집회를 하는 사람이라서 솔직히 얘기해서 정이 좀 안 갈 때도 있어요. 좀 그런 데도 있다? 좀? 진짜?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알죠? 이렇게 좀 태도도 이상하고, 뭐 되게 잘난 척하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나도 끝까지 하긴 하는데, 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의 시기입니다. 좋은 리더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 변해요. 예. 근데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느끼시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용기를 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분 안 좋으면 자르면 오늘 밤이라도 갈 수 있어요. 예. 전혀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고 강사비도 안 줘도 돼. 난 가도 돼.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유언적 설교를 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들 입맛을 맞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저녁에도 만약에 제가 내일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하고 죽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설교할 거예요. 근데 이 설교도 들으면 부담돼요. 지금까지도 좀 들으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돼요. 이게 시편 23편 1절이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가장 많이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집에 액자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하나 써있다 하면 이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양복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를 제가 좀 벗고 하면 여러분들이 심하게 시험에 들까요? 예, 그렇진 않죠. 아니, 종종 그런 데가 있어. 보면 이렇게 딱 분위기를 보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서 그러냐 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거든. 뒤에서는 못된 짓은 지들이 혼자 다 하면서 그렇게 그런 기준만 막 세워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역시 여러분들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믿는 시편 23편 1절은 무엇인가?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라. 이거는 많이 달라요.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없게 해라. 하나님 내가 알려드릴게요. 1번 이게 필요해요. 2번 이게 필요해요. 빨리 필요해요. 빨리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안 줘요? 왜 쟤는 줘요? 내가 더 사역을 많이 했는데 왜 쟤는 줘요?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이 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체적으로 뭐 달라는 거거든요. 달라, 해결해달라, 빨리 해달라, 속히 해달라, 안 해주기만 해봐라,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참 저는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참 쉽진 않지만 정말 진짜 예수 믿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 같은 죄인의 목자이시니 저는 전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절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곳은 지옥이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은 천국이 되죠. 아무리 궁궐에 있어도 그 사람이 없으면 지옥이 되고 아무리 초막집에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하면 천국이 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고백이 있는가 하는 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구하지 말까요? 성경에 구하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구해도 되죠. 그런데 그것이 우선적이면 안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없는데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만이 많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에도 냉수 하나 떠놓고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뭘 빌었죠? 하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빌었습니까? 아니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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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은 뭐 어디 갔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이렇게 했죠? 웜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힘을 잃은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을 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살아갈까? 왜 나는 아직도 세상에 얽매여 있을까?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나 오래되셨죠. 그런 지가. 옛적에 여러분들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웠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주중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 엄청나게 신앙에 뜨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죽어도 좋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매일매일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가 1980년대 초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에. 근데 그 당시에 서울에 뭐가 들어섰냐면 이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대비하여 서울에 있는 호텔에 이제 뷔페가 시작됐습니다. 80년대 초에. 근데 처음에 뷔페가 시작될 때 어땠냐면요,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양옆 앞뒤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줌마들이 큰 가방을 이렇게 가져가서 사람이 안 보면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그 뷔페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지금은 우리 뷔페 가는 거 난 싫다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 거기 가면 너무 많이 먹어 이러면서 나 싫어.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죠.
저희가 미국을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희를 거기서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근처도 못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과감하게 그 전날 저녁부터 안 주셨어요.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도 안 먹이시더니 저랑 제 여동생을 딱 불러다 놓고 뭐라 그러셨냐면, 엄마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 아무거나 많이 먹지 마, 좋은 걸 많이 먹어, 그러셨습니다. 가가지고 정말 휘황찬란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는데, 그것을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어머니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요, 진짜 이만큼 먹었어요. 숨이 헐떡헐떡 할 만큼, 이렇게 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이 그 정도로 먹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고팠습니다. 다시는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적어도 일주일은 안 먹어도 될 만큼 먹었는데요. 그날 저녁은 안 먹어도 됐었는데 그 다음날 눈을 뜨니 배가 아주 많이 고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삶이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머냐 하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걸 자꾸만 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배우고 하면 되는데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 예배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은 잘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아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이 내 가슴속에 따뜻하게, 내 가슴속을 뜨겁게, 내 가슴속에 감사가 넘치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 단어들이 여호와, 전지전능한 여호와, 그가 나의 목자, 이 한마디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 내게 부족함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많은 것이 드러나죠. 왜? 거의 다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기도들이니까요. 여러분, 당분간 그 기도를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네, 내 문제가 해결되면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속이 상하는 지금,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금, 아직도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고 서 있고 이렇게 보면 남들은 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남들은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슴에 구멍 하나 뻥 뚫려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정말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슬픔을 맛보고 배신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냐 하는 거예요. 자, 양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에서는 좀 괜찮은 동물입니다.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야, 온순한 사람이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는 저 사람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아주 심한 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예? 하는 그 동물을 가지고 욕을 하잖아요. 그 수준. 왜냐하면 양은요, 네 발을 쓴 동물 중에 거의 유일하게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양들이 보면, 여러분, 그냥 뚱뚱하잖아요. 근데 양들이 보면, 여러분, 양털 깎는 걸 보시면요, 양을 그냥 눕힙니다. 그럼 양이 가만히 있어요. 양은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 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이면 청각이 발달하잖아요. 양은 놀랍게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방향 감각도 좀 없고, 그런데 그러면 막 발톱이라도 막 큰 발톱이 있거나 막 뿔이라도 큰 뿔이 있어서 맹수가 오면 들이박으면 좋잖아요. 근데 양은 이렇게 찐빵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소신이 있어. 그래서 지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혼자 자기의 길로 가면 죽습니다. 목자를 떠나는 그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도 자유롭고 싶나 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라. 근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지 알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필요한 모든 것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거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은 지금과 같이 말씀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1번 이게 필요해요. 2번 이게 필요해요. 3번 이게 필요해요.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혹시나 제가 무지해서 못 구한 것이 있으면 그거까지 다 주세요. 얼마나 심각한 기도인지 몰라요. 심각한 건데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 곳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한국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꼬리 말고 머리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싸움박질을 잘하는 거예요. 머리만 있으니까. 꼬리도 있어야 되고 몸통도 있어야 되고 팔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난 머리가 될 거니까 알아서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거의 협박 수준이죠. 그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진짜 막 하나님 혼내는 것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난 그런 사람은 막 흔들어 깨우고 싶어요. 뭐 하는 짓이냐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또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기도를 열나게 하고는 가방을 이렇게 싸면서 한숨을 쉬어. 에휴 이래.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건 하소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하여 주신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아는데 내가 안 주겠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하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 없다면 필요 없는 것이다. 충격적이죠. 지금 없다면 주님의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회 많이 다녀봤죠? 구하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막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망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정도 수준은 매 순간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는 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냐면 은혜 받고 박살을 내고 내가 그냥 넌 죽어, 난 주의 뜻대로 살아,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정신 안 차려 놓으면 내가 벌써 그냥 다시 다 부활해가지고 막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옆에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지나가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어느 또 계기에 또 은혜 받으면 부활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돌아가셨다가. 왜 그런 인생을 사냐?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이 절대 가치가 아닌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기를 원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인기 없는 설교예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설교하고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만 된다면, 정말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강력한 주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죠? 자, 묻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이 되고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왕이 되는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착했냐 하면 그냥 아빠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고 아버지도 그닥 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온다는 것은, 선지자가 온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쭉 형제들만 세워놓고 다윗 보고는 이리 와라 그래. 이리 와. 다윗, 너는 오늘 있잖아,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형들 보러 오셔.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양을 치라 그래. 그랬더니 다윗이 착해가지고 나가서 양을 친다. 나 같았으면, 에? 아버지, 형들은 세워놓고 나보러 양 치라고요? 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가서 양 다 팔아먹고 가출했을 텐데. 에? 야, 다윗이 착해. 여러분, 하나님이 착한 사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양을 치는데 그 선지자가 왔을 때, 제사장이 왔을 때 보고 야, 괜찮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 때는 참 은혜가 되지만 대체적인 경우에는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겉으로는 우리가 다 속여 먹을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기름 부음을 받았네요. 그랬으면 그 다음 날부터 좀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뭐 레드 칼펫이 깔린다든지, 뭐 빵빠레를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경호원이 붙는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도 양치고 그 다음 날도 양치고.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는 뭐냐, 이 할아버지 왜 와가지고 기름 부었지? 저 할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갑니다. 블레셋에서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함께 쳐들어왔는데 형들이 군대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어리니까. 전쟁 중인데 그 아버지가 또 다윗을 심부름 시킵니다. 야, 이거 먹을 것도 하고 이거 형들한테 좀 갖다 주고 형들의 상관한테 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먹는 것이 큰 치즈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치즈 덩어리 안 들어봤죠? 치즈 덩어리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 얘가 얼마나 착하냐면 가면서 이제 하나씩 좀 덩어리 형은 몇 덩어리를 아빠가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 덩어리 정도는 팔아먹고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갈 걸. 얘 착하니까 그렇게 가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골리앗을 만나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 공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수많은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나의 공식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는 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긴다.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골리앗은 돌멩이 하나로 쓰러져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셨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면 돼요. 골리앗 너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 하나 때문에 골리앗이 죽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 다윗 말고 다른 사람이 나가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면. 수많은 병사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사 드려놓고 나오자마자 누굴 봤죠? 골리앗. 그래서 다 뭐라 그래요? 난 못 간다, 난 못 간다, 난 못 간다. 수많은 전쟁을 했던 장군들, 왕도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소년이 와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아이고야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널 보기가 너무 부끄럽구나. 그래 가만히 기다려라. 내가 갔다 오마. 이래야 되잖아. 장군들이, 왕이. 아이고 그래 너 참 잘 생각했다. 네가 한번 나가봐라. 이게 어른이에요 이게. 근데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이 조금 삶이 풀리나 했더니 그때부터 광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광야의 시간이 힘드냐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의 찬스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손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빨리 풀어주셔서 금방 풀려야 되잖아.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더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어려워지냐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들어갑니다. 더 이상 도망할 데가 없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쓴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 배경과 성경적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강렬하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이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직분이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것은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옥 많이 갈 겁니다. 아마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복음을
믿는다면 이 순간 아직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능력을 받는 것이지 왜 한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제사입니다. 다른 건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영적인 것 같이 이제 폼을 잡는 거죠. 막 이렇게 방언 짜자자자 하다가 갑자기 그래? 그 다음에 뭐 방언 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소리를 내. 그리고 뭐 그러고 할렐루야 하다가 뭐 이래.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을 깨웠어요. 그 교회 장로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봅시다. 난 강사인데 장로님 왜 기도를 그따위로 합니까? 이제 깜짝 놀랐지. 누구 한 사람도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자기가 말하면 다 되고 뭐 말 안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아요?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사인 안 하면 담임 목사 사례비도 못 받고 강사비도 안 나갑니다 이러더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예? 그래서 제가 똑바로 들으라 내 말. 나 강사비 안 받는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마라. 교회를 떠나라. 자기 떠나면 교회 망한대. 3년만 떠나 있어보라. 3년 떠나서 이 교회 망하면 나 하나님 섬기는 일 안 하겠다. 어디서 이런 교만함을 갖고 어디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여러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 못해.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사임하게 됐어요. 저 때문에. 이번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 사임하지 말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임지 알아보느라고 한 3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또 변화되어서 그것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강사한테 그런 말을 하도록 했다라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나 생긴 걸 봐. 내가 날 생긴 걸 봐. 누가 시킨다고 할 얼굴이 내가? 예? 참고로 우리 목사님은 지금 저랑 제가 조금 먼저 약속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저랑 지금 차 한 잔 못 마셨어요, 같이. 예. 그래도 여러분 나 같은 놈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한다 하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니까 느끼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어떻게 느끼냐고.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정말 제가 애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 같아서.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자주 가는데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교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 나라와 도시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탁이 꼭 부탁을 하셔서. 근데 이제 아프리카 한 나라에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도 차를 한 8시간 트럭을 타고 들어가면 아주 조그만 동네가 나와요. 근데 들어가 보면 변변한 집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냥 자고 먹고 하니까 말라리아도 걸리고 막 그런 거예요. 하루에 한 끼를 감자 간 거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쪄요. 근데 그걸 먹어요. 근데 진짜 맛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먹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말라리아 걸려도 안 죽어요. 우리가 먹은 게 많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밝고 찬양하고 온 동네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동네인데 다 예수 믿어요. 나는 그건 충격이었어요. 충격. 선교사님이 15년을 그 동네를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자녀들,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겠다 그랬습니다. 갔죠. 10시쯤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이크도 있고 뭐 이렇게 앞에 잘 보이고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 하나만 있어요.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붕을 칩니다. 그러면 어떤 아줌마가 딱 일어나더니 막 노래 불러.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노래 불러. 내가 처음 듣는 찬송가인데 하여간 내가 볼 땐 저 여자가 그냥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다 또 해요? 또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막 찬양을 불러. 그랬더니 뭐 다 같이 다 찬양을 불러. 그러더니요. 어떤 분이 또 일어나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 간증 같아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그러더니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제 설교 시간이구나 하고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통역으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아주머니 또 어떤 아줌마가 일어나더니 막 찬양을 불러. 또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더니 막 찬양을 불러. 그러더니 저한테 2번째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선교사님을 내가 딱 쳐다보니까 선교사님이 딴 데를 딱 보더라고. 예?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얘기했으면 제가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또 아저씨가 일어나서 막 찬양을 불러. 어떤 아줌마가 일어나서 막 이제 불기를 하잖아요. 또 설교 4번 했어요. 그날 10시에 예배 드렸는데 5시 정도 끝났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말 안 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라 그러면 목사님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말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왜 예배를 이렇게 길게 드리냐? 여러분, 이분들이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그 한 끼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흑인들 뭐 무식하다, 뭐 흑인들 뭐 어쩌고저쩌고 함부로 하죠.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새끼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들이 2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녀석한테는 해줄 수 있었는데 또 어떤 녀석한테 못 해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녀석한테 못 해줬는데 또 어떤 녀석한테는 해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덜 해주고 내가 미안한 놈은 감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 놈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 제가 그날 밤에 받은 충격은 뭐였냐면
네가 도대체 뭔데 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냐. 그런 마음이 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는데 학문이 좀 떨어진다고? 뭐 교회 예배가 조금 세련되지 않다고? 투박하다고? 그분들을 함부로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에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국에는 도대체 누가 주인이겠으며 천국에 가면 누가 환영을 받겠습니까? 예? 대학 좀 나오고 공부 좀 하고 돈 좀 많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아이는 그렇게 키웁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한국에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자동으로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부흥사경회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예수 잘 믿어보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하고자 좋은 목사님을 찾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리더십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많이 오고 북적북적해지고 그것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가 진짜입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좀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보다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주에 예배가 끝나고 그 아프리카 그 한 나라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신론이었어요. Doctrine of God, 신론. 하나님에 대한 신학. 근데 그분들 목사님들을 이렇게 앉혀보니까 목사님들이 한 10개 나라에서 왔는데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압니다. 신학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가르칠 만한 권위가 서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 동그랗게 앉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지 말고 한 사람씩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 강의가 3시간 강의였는데 그날 밤을 꼴딱 샜습니다. 어떤 분은 수단에서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수단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핍박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슬람이 나라를 다 잡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이 목사님은 꽁꽁꽁 묶여서 이슬람 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던졌어요. 그래서 온몸의 모든 뼈가 부러지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한 번 당한 게 아니고 2번 당했어요. 저랑 같이 갔던 팀 중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을 진찰하시다가 펑펑 우셨어요. 내 살아생전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처음 봤다. 근데 얼굴이 천국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공부가 끝나면 수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수단으로 돌아가 죽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밥을 못 먹어도, 옷을 못 입어도, 빚을 지고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 하나님을 놓치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 좀 이 땅에서 힘 좀 쓰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은, 우리는 푸른 풀밭이 많고 물가도 많으니까 별로 느낌이 없는데 광야에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그게 뭐냐면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 누이신다. 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센 동물이 늘어져 자빠져 있어요? 약한 동물이 누워 있어요? 센 동물이. 약한 동물은 다 서가지고 막 사방을 하고 막 바시락만 소리가 나도 막 튀고 그러잖아요. 그죠? 양은요, 약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야, 이게 어떻게 눕지? 그럼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분은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하고 이스라엘로 가세요. 그리고 8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십니다. 이 사람도 환자예요. 그죠? 그냥 그러려니 하지 뭘 또 그렇게까지 그래. 그래서 이분 이름이 누구냐면 필립 켈러라는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써요. 아주 귀한 책을 쓰십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목동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어떤 글을 쓰시냐면, 양이 누우려면요 4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된대요. 첫 번째는 지금보다 더 이상은 안전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대요. 그러려면 맹수의 공격이 없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해충이 없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풀밭에서 어떻게 해충이 없겠어요? 근데 해충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해충도 없고 안전해도 양도 양들의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안 싸워야 돼. 예. 그러니까 양들도 지들끼리 뭐 싸우나 봐. 근데 지들끼리 안 싸워야 돼. 네 번째는 배고프지 않아야 돼요.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적어도 지난 1, 2주 동안 거의 매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쉽지 않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양을 친다라는 의미는 오전에 데리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의미가 아니고요, 10일에서 14일 정도를 풀밭을 향해 나가서 유목 생활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가는 목자의 심정이다. 이 말은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그 거리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지난 적어도 14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없어진지도 모르는 그 양을 향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는 목자의 마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푸른 풀밭입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어디서 물을 찾는 거예요, 지금? 예? 어디 가서 지금 은혜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하나님 뭐 달라, 뭐 내가 뭐가 부족하다, 하나님 나를 좀 써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러지 말고 이제 거기서 나와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그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